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백묵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저에게는 말씀하시기로는 일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귀족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또 가신다 이런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를 해주신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여보세요? 목님.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인데 참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요. 그죠? 사실 좀 몸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해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수도 있고, 일단 병원은 가보는데, 딱히 뭐,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몸살기 같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유 때문에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라면 조금씩 제 거 업로드 되면 사실상 조금씩 보고 힘도 없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럴 겨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이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해주셨겠죠.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오늘 사연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혹시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귀족님들이 다 같이 또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그죠?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무거운 이야기고 하지만 저는 더 파이팅, 더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전 시참 때 저를 도와주시던 무당 세 분 중에 박수 무당이신 효재 형님이 제 일을 끝내고 선생님 댁으로 내리고 온 다른 빙의자한테 시인 존재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제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 가족을 먼저 구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제 가족 곁으로 돌아간 날부터 이후에 한 3, 4일 정도는 큰일 없이 보내기는 했는데, 그런데 큰일만 없었지 이상한 일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날 비방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 잠시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때부터 무엇인가 제 속에 얹힌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날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다음 날부터 외출을 하면 제 주위로 귀신들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한많은 귀신들만 다가와서 지 한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그냥 제 갈 길 가는 건데 그 길에 있던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악마 같은 존재랑 맞서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제 기운에 눌려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렇게 이제 시참을 하고, 이전 시참을 하고 사흘쯤 지났을 밤인가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조금 뒤척이다 보니까 제 아들도 이제 뒤척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뜨면서 처음에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짓다가 아들이 점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팍 미치면서 괴물이야 아빠 괴물이야 하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래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난리가 났죠. 아내도 놀래서 깨고, 그리고 당시 집에는 제가 이제 양가 부모님들 다 계셔달라 해가지고 양가 부모님들도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고 아들 눈에만 뭔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들이 일단 거실로 나가라 해서 저는 나갔고, 좀 진정이 되고 아들이 아내 품에 꼭 안겨서는 거실로 나오는데 저를 한번 보더니 또다시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빠 괴물이라고
빨리 아빠 빠바바 삐비비 해줘. 엄마한테, 아내한테. 빨리 빠바바 삐비비 해줘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해를 하는데, 그 빠바바 삐비비가 아들이랑 저랑 장난칠 때 이제 제가 악당이고 자기가 이제 영웅이라서 자기가 이제 물리칠 때 손을 뻗으면서 내는 효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저를 물리쳐 달라는 거였겠죠. 그렇게 또다시 이제 난리가 났고, 아들이 이제 진정이 너무 안 돼서 부모님들이 저보고 밖에 잠시 나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됐고, 저는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는 집안에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근처에 있는 차 유리통 해가지고 혹시나 제 뒤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라는 게 갑자기 소름이 딱 돋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분명히 저희 누나가 원래 모셔야 됐던 노모의 신령분이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조차도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저번 시참 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부터 안 보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 뭔가 얹힌 듯한 기분과 그분이 안 보이는 거, 딱 생각이 교차가 되면서 혹시 아니겠지, 설마 내한테 붙은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가슴 중앙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막 조울증 환자처럼 갑자기 막 슬퍼지면서 눈물 날 것 같고, 감정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맞는 것 같다. 항상 내 불안한 생각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제 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 첫 시참 때 나왔던 처음 등장한 스님의 연락처를 물어봤고요. 그 스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누구라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찾아뵙고 싶다 하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내한테 연락을 다시 하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한 다음에 곧장 출발했어요. 그렇게 그 스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계단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며칠간 또 조금은 잠잠했던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들이 다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너무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다가 엄청 수많은 목소리였는데 두 가지 목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도망쳐라, 빨리 올라가라 라는 말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딱 목소리 두 개만 정확하게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져가지고 근처에 있는 나무를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랜 시간 쭈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팍 오는 현기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계속 돌았어요, 심하게.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빨리 올라가라, 빨리 도망쳐라. 말은 들리고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곧 정신을 놓을 만큼 어지럽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거의 눕는 자세까지 취하게 됐어요. 그러는 도중에 막 정신이 놓일 듯 말 듯 하는 도중에 계단 위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저한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몸에 마비가 또 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쳐다도 보지 못하고 힘들게 모탁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믿고 따르기로 한 분한테 도와달라면서 계속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서 힘들게 버텼어요. 지금 말하는 거야 좀 길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고, 제 머릿속에 울리던 두 목소리도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하나의 노모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탁 소리가 제 거의 바로 위쪽까지 들렸고, 그때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불당 아니었어요. 옆에서는 작은 목탁 소리가 들렸고 알아듣지 못하게 작게 내뱉는 불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과 함께 작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일단 점점 정신을 차리고 먼저 누가 날 쓰다듬는지 확인을 하려고 위쪽으로 고개를 살짝 쳐다보는데 당시 불당 안이 거의 안 보였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빛이랑 불당 안에 있는 작은 촛불의 시야가 의존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점점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저 머리를 쓰다듬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아직 첫 길도 안 되신 외할머니가 여기 왜 계시냐. 너무 똑같이 생긴 노모셨고 저는 그 순간 바로 외할머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죠. 그냥 할머니 이름 할머니 부르면서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도중에 딱 제 머릿속에 또 아까 들었던 그 노모의 목소리로 안 된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 노모분이 한순간 노란 연기가 되시더니 담배 연기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다시 셀 수 없는 목소리들이 제 머리를 또다시 휘젓기 시작했고요. 또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서 몸이 그냥 스스로 막 움직이려고 해요. 계속 그거를 위해서.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거의 한 1년 만에 본 거니까 조금 네. 있으면 이제 첫 기일이시는데 그 감정 때문에 너무 슬퍼서 이제 바닥에 거의 엎드린 채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옆에 계시던 스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손을 잡아주시면서 불경을 다시 조금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가 크기만 조금 줄었어요. 그 숫자는 여전히 엄청 많은데 소리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좀 추스러지고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을 좀 하고 일어나서 스님한테 인사를 올리니까 스님께서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진짜 기구하다고 어째 사람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면서 한참을 훌쩍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스님이 물 한 잔 가져오시면서 바로 대뜸 말씀하시는 게 네가 아까 내한테 말했던 거 네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다고. 그 분이 이제 그 아까 노모가 어찌된 영문인지 니한테 엮였다. 근데 그것도 그분의 의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잠시 대화를 해봤는데 내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제 친누나의 친어머니를 호출을 했고 내일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일 도착하시기로 했다. 그 전에 깨서 다행이라면서 또다시 어떡하냐면서 참 기구하다면서 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또 말씀을 꺼내는 게 이번에는 좀 되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분을 담기에는 네 누나랑 너는 그릇이 너무 작다고. 정말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그럴 거니까 어떻게든 그분이랑 떨어져 내야 된다면서 그걸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네한테 어떤 일이 펼쳐져 있어도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분도 그거를 원하셨고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셨고 네가 기절한 3일 동안 어떻게든 그분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보려고 했는데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큰일이라고. 다시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보다 제가 3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는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3일이요 물어보니까 스님께서 그렇다고. 3일 전에 네가 오는 게 느껴졌고 아니 정확하게는 갑자기 그분의 기운이 느껴졌고 동시에 정말 수많은 악한 기운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급히 내려가 보니까 제가 한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었고 제 주위로 그분을 따르는 그 노모를 따르는 다른 귀신들이랑 그분이 제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산 아래서부터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채운 하얀 손들이 달려들고 있었대요 저한테. 그거를 쳐내고 있었대요 그거를. 그래서 황급히 내려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급히 저를 이곳까지 데려왔고 그러니까 스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분 기운이랑 불당이다 보니까 부처님 기운까지 더해져서 그것들을 산 밖으로 다 몰아냈다면서. 그리고 네가 기절한 거는
그분이 니한테 지금 앉혀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힘을 썼으니까, 감당도 안 되는 힘을 썼으니까 네 생기에 상처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네가 기절한 거라면서. 그래서 다른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끊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요즘 눈이 완벽히 트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올라올 때 동안. 그리고 못 느낄 수도 없다. 그저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또다시 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 순간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다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분이 너 지켜주신 거 아니겠냐고, 잠시나마 가려주신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울리는 이거 소리 뭐냐고, 귀신이냐 빙이냐 말씀드리니까 빙의는 빙의래요. 모든 사람들이 빙의는 다 거쳐갈 수 있다면서. 근데 그게 선이냐 악이냐 차이라고. 네가 근데 내한테 말했던 사연대로 네가 지금 네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해서 지금 피해본 게 있느냐 물어보시길래 없다 말씀드리니까 그 스님이 솔직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주위에 그분을 따르는 수백의 혼들이 보이고 그 혼들 중에 단 하나도 악하게 느껴지는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백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멍을 졌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순간 내 아들이 본 게 혹시 이것들이 다 겹쳐 보여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킨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멍하게 있으니까 스님께서, 그러니 그 모든 분들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서 제명에 못 산다 안 하더냐.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분한테 도움 잘 받아서 꼭 끊어내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또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스님한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고 왜 우리 외할머니 모습을 하시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아는 한 무속업을 걷는 분들은 정말 신이라는 존재들은 못 온대요. 그분들한테 빌어서 그분들의 일을 대신할 조상들이 찾아오는 거래요. 그분들한테 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데 또 생각이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간이 침묵 속에 흐르다가 스님께서 이제 내일 일찍이 시어머니가 오실 거니까 밤도 늦었고 일찍 자라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몸이 힘이 쭉 빠지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불당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렀어요. 좀 나와보라고. 내 조상이 맞냐고. 맞다면 그리 강하다면서 왜 그리 내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게 했냐고. 나 진짜 일평생이 지옥이었고 지금도 지옥이라고. 좀 나와보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좀 나와보라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악에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서는 안 될 말이기는 한데 좀 뱉었어요. 그대로. 그 악마 새끼가 한 마리 다 맞다면서 내 몸 원해서 지금 내 손발 다 잘라가면서 마지막에 도와주셔 오는 거냐고. 당신도 진짜 만약 당신이 내 조상이 맞다면 나는 아마 당신을 가장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업보 술리 개소리 다 집어치워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막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지르면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데도 스님조차도 안 들어오셨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스님조차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다시 막 마음이 침울해지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깨서 눈을 떠보니 백발의 할머니가 이제 장난기 많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제 친누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너 참 땡땡이랑 안 닮았다. 야, 완전 모습이네 모습 이러면서 잠시 말을 끊으시다가 제 친누나가 니 하나 지키려고 지 인생 다 바친 애라고. 니는 진짜 니 누나한테 잘해야 된다면서. 또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얘기를 또 이어가시는 게, 인연이 참 늦게 만났지만 만나도 이리 만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제 머리를 또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동이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았거든요. 움직임이. 근데 되게 몸을 힘들게 이렇게 세우시고는
저한테 대뜸 큰 절을 올리세요. 정말 간만에 인사 올린다고. 미약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근데 며칠간 말씀드린 대로 전부 빼내지 못할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힘써보겠다면서 그 시어머니 분의 법당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법당에서 근 일주일 가까이 거의 이제 눌린 굿이라고는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막 굿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굿이 이제 제 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노모를 따른다는 귀신들을 최대한 빼내는 굿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드는 생각이 정신병이든 뭐든 간에 다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들리는 말들을 이 굿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법당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하면서 배울 것도 배워가고, 그리고 외부에서 꼭 구해야 될 것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지인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물건을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갈 때쯤에 그 신어머니라는 분께서도 더 이상 진척이 없다고, 5분이 나갈 의지가 있으신데 뭐 때문에 안 나가진다고, 이 이상은 도저히 무리라고 막 내색을 좀 비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따님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울어요.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좀 기억이 요즘에 자주 끊겨서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기억나는 거는 선생님께서 따님분한테 갑자기 백뭉이를 찾으면서 혼절을 하면, 기절을 하면 절대 병원에 보내지 말고 백뭉이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안 그러면 모든 일 다 망친다면서 꼭 그렇게 해달라고 딸한테 신신당부하셨대요.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기절을 하셨고 너를 찾으면서 지금 발작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너 지금 오는다 소리 입에 한마디라도 나오면 당장 병원 간다.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하는데 제가 저번 시참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어요. 하면 안 됐던 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마지막 통화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자신이 죽든 말든 다 처리하러 갈 거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주 매몰차게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기다려달라고, 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달라 했을 때 선생님 쪽에서 들리던 한 노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짤막하게 내가 최대한 막고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분께서도 오셨구나, 선생님이 모셨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좀 선생님을 방치를 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따님이 이제 다급한 연락이 알겠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 오늘 가겠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몇 시간. 그리고 그전에 네가 좀 준비해 줄 게 있다. 제가 동갑이거든요, 따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래요. 그래서 알겠다. 주소 일단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비닐팩 4개를 준비를 하고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반 움큼씩 잡아서 4번 자르고 손톱, 발톱 10개 다 자르고 그거를 각 1개씩마다 4등분 해갖고 절대 안 섞이게 따로따로 4세트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정말 깨끗한 A4 종이 위에다가 선생님 손끝을 살짝 따서 선생님 피로 하늘 천자를 적어서 4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준비한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올려서 감싼 다음에 각 비닐팩에 넣고, 그게 안 보일 만한 검은 봉다리나 그 내용물을 가릴 만한 것에 넣어서 너희 집 호수 우체통에 넣어라. 아마 몇 시간 안에 도착할 거다. 그리고 그 사이 큰일은 없을 거니까 진정하고, 선생님 살리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고. 내가 꼭 선생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고 이제 제가 신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더 할 게 있더라도 난 지금 가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더 이상 나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후의 처리는 나도 안 되고, 이거를 처리해 줄 분을 만나는 건 앞으로 정말 하늘이 도울 일일 거라면서 갈 길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비용이랑
계좌를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드리니까 전화번호 적어드리면서 모질한 거는 제가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갚겠다. 이 말씀드리니까 됐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냥 다음에 나중에 일 좀 처리되면 다시 한번 꼭 찾아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너를 말린다 한들 네가 지금 그 급한 거를 끌려고 갈 거기 때문에 내 말만 하겠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시 그분들을 떨쳐내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해놓은 게 예로 들어가지고 1년 살 수 있는 거 3년 정도 늘려놓은 거더라고. 꼭 처리해야 된다면서. 알겠다 말씀드리고 감사하다 하고 출발을 했고, 제가 사전에 미리 연락드렸던 네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따님분 주소.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도착하시는 대로 도착했다고 카톡을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아마 다들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그 우체통에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준비해둔 비방에다가 그거를 4개를 또 각자 따로 제가 감쌌고요. 그러다 4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 다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걸 드리고 제가 미리 요청드린 장소로 이동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또 이제 톡을 올려달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따님 댁으로 올라가니까 따님 댁 입구에 그 이제 그 노부가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막 손을 쳐내고 계세요. 살들을. 저는 이제 급하게 또 제가 준비한 무구랑 묵주로 같이 쳐내면서 못 쳐내는 건 그냥 담담히 맞았어요. 그냥 그대로. 안 되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멋있게 막 칼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미줄 치우듯이 이렇게 휙휙 쳤다가 안 되는 건 그냥 맞고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요. 일단은 좀 지켜달라 하고 그분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무당들 신장카 이렇게 쳐대면서 뭔가 비방하던 행동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쳐댔어요. 그냥 선생님.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를 아까처럼 또 거미줄 치우듯이 이렇게 흔들면서 치워질 건 치워지고 맞을 건 맞아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4분 다 도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비방을 선생님한테 행하고 단톡으로 4분한테 제가 알려드린 거 먼저 행해 주시고 다른 비방들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라고 고생해 주시고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사전에 연락된 한 사찰로 딸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준비한 비방이 먹혔던 것 같아요. 쫓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했던 비방들이 그 악마 같은 존재로부터 선생님의 본체를 가리는 행동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쫓아오는 거 없이 선생님을 케어를 할 수 있었어요. 한 2일, 2, 3일에 한 번씩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랑 연이 있던 지인들한테 도움 받아가면서 케어를 받았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뒤에 따님한테 선생님을 부탁을 하고 어디 가야 된다. 이때는 어디 가야 되고 이럴 땐 어디 가야 된다. 가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사전에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던 미리 누나 가족들이랑 컨택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빼내게 되었고요. 근데 미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상당수의 살들을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케어하면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라는 게 정말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손들이 저한테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달려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힘들게 케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 요양을 하신 다음에 아주 성대하게 구판을 열어서 그 분을 다시 받으셨대요. 그 노부를 다시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를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현재도 한참을 케어 중에 있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하루에 한 10% 깨어있을 때 10% 정도는 좀 제정신이 돌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누나를 케어하던 도중에 선생님께서 대뜸 이제 효자증 구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선생님이랑 총 12명, 저와 네. 선생님 제외하고 영적 관련 무속인들부터 뭐 기공사 법사분들, 그분들은 전부 다 효자님들이랑 연이 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랑 다 연락을 해서 다시 그 존재랑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준비를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 하고 이제 각자의 비방도 따로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효재님이 묻혀 있다라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그 전까지 정말 어디 있는지 정말 말 한마디 안 해주셨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정신을 놓으시면서도 제가 혼자 갈까봐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 곳이 선생님 댁이에요. 그리고 옆에 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선산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댁.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들도 좀 잠시였어요. 정말 잠시였어요. 이 선산 아래부터 그냥 산에 있는 나뭇가지가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 전부 손이었어요. 산 자체가. 저한테 보이는 건. 그러면서 이번에는 손들만 항상 보였는데 이제 악기들도 막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얘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드넓은 곳에 먹을 거 많은 초식 동물이 많은 곳에 온 육식 동물들 마냥 아주 신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는데 절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감정들이 무너지면서 화가 정말 치밀어 오더라고요. 선생님도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댔냐면서 정말 크게 소리가 쳤고, 그게 아마 신령님의 호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놀래가지고 허겁지기 도망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조롱하듯 막 웃어대고 욕하고 막 도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짐들을 꾸리고 준비한 비방거리들을 배분하고 선생님은 필두로 다 같이 올라가면서 그냥 진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들이 소멸이 돼갖고 저희한테 어떤 업이 쌓이든지 말든 간에 그냥 학살이었어요. 학살. 준비된 사람들 모두가 효쟁님이랑 연이 닿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랑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진짜 선생님이 생전 정말 신령님을 받아 세웠을 때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게, 선생님이 한 번 휘둘면 정말 그냥 수십이 없어졌어요. 그냥 휘둘기만 했는데 수십이 없어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전 소멸이 된 거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말 그냥 막 다 해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쳐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거기서 막 오열을 했어요. 묘터 가장 위에는 이제 선생님 부모님 두 분의 묘자리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효재 형님 묘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족 선산 묘에 타인을 모시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 타인이 가족이랑 똑같은 라인 선상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딱 보니까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셨구나. 다들 같은 생각을 했는지 멍하게 효재님 묘자리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의 희생정신이랑 효재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도중에 선생님 말 한마디 다 막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뭐 작전이라도 한 듯이 내뱉는 게, 효재야 엄마가 왔다.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이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이제 눈물도 안 나요. 막 오열을 시작했죠. 막 하고 막 한참 다 같이 흐느끼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성을 챙기시고 시작하자는 말에
다들 각자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굿이 시작됐고 달려든 악기들을 쳐낼 사람들은 쳐내고 이제 효재 형님의 혼을 불러서 봉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 그렇게 현재까지 상황은 선생님은 완전 회복하셨고 미리 누나도 케어를 받고 있고 효재 형님도 지금 일단은 혼은 구해왔어요. 혼은 구해왔는데 이 혼을 완벽하게 전도하고 걷어내려면 아마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그 존재랑 한 번은 마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 각자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 사실 이 혼을 거두는 과정이랑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추가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돌비님한테 제가 그게 조금 계속 들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아마 부정 탈 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다시 집에 또 있고 병원도 가고 부모님 댁에도 있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 아이가 보면 경기 일으키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여기서 미스터리한 게 있었어요. 이제 굿을 거의 끝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들이 봤더니 아빠 이러면서 엄청 반기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언제 오냐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대뜸 아빠 아야 했어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아빠 안 했는데 이러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야 했는데 아빠 피 밴드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아니다, 호랑이가 아야 했어 호랑이가 아야 했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통화를 좀 하고 끊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 5 중에 2이 영물로 보이는데 아마 그중 하나를 아이는 아마 호랑이로 봤을 거라고. 그 5분, 저한테 아직 남아있다는 5분 중에 2은 아마 영물로 보인다고. 그게 아마 애 눈에는 아마 호랑이로 보였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조금 별다른 일은 없는데 좀 걱정되는 게, 아이가 저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조금 트이는가 봐요, 이게 아들이. 아이고 참. 그러면서 한 번씩 귀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관문이나 베란다 밖에서. 그러면 제가 좀 되게 불편해져서 기분이 되게 언짢아서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제가 느껴져요, 그게. 그럴 때마다 아들이 옆에서 호랑이 어흥한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건 걱정이 아닌데 좀 너무 붙어 있어서, 이게 그런 말이 많아지잖아요. 좀 붙어 있으면 트인다고. 그 영향 때문인지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제 몸 아픈 거 말고는 큰 일은 없습니다. 진짜 큰 일이 남은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해결이 돼가는 과정 속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아직 큰 게 하나 있겠지만 그것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어찌 보면 좀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 시간인데, 네네. 이게 너무 기약 없이 이제는 준비해야 되고 솔직히 공부해야 되고 닦을 거 닦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정말 기약 없이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먼저 말씀드리고, 솔직히 저도 힘 좀 얻고 싶고요. 맞아요. 그리고 규정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옛날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게, 우리 규정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주는 게,
이게 단순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귀중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백목님에게도 그게 하나하나가 다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로밖에만 표현할 수 없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 진짜 우리 백목님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아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게 가장 지금 하고 싶으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금 걱정되죠. 그래서 사실상 사진첩에는 아내랑 아이 둘밖에 찍은 사진이 거의 한 99%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혼자 좀 모든 걸 안고 있는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네, 좋은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좋은 날 올 거고요. 다 이겨내셔서 이 일도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백목님. 언제나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우, 그리고 아닙니다. 많은 기적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 또 많은 수많은 귀족님들이 같이 응원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백목님의 지금 올라와 있는 현재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응원을 정말 또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 이야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가면서 해결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큰일이 남아있지만 그 일 또한 전부 다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귀족님들도 많은 응원 댓글 꼭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